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가끔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엄마들이 애를 먹죠. 예.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럴 때는요, 자극요법이 때로는 먹힐 때가 있습니다. 자극요법. 예. 무슨 말이냐? 우리 애 먹일 걸 다른 애 먹이는 거예요. 예. 예. 그 친구 먹이고, 동생 먹을 걸 형 먹이고, 언니 먹이고. 여러분, 아이가요, 우리 엄마가 저거 나한테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다른 애를 주고 있네, 옆집 애를. 그걸 본 아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는 거죠, 자극을. 예. 예. 아이가 속으로 뭐라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이가 그것 때문에 더 자극이 돼서 잘 안 먹던 것도 입 벌리고 옵니다. 아, 자기 달라고. 예.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매번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지만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자극요법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복음을 거부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향해서 이런 자극요법을 사용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읽었었던 본문에 들어갔던 내용인데요. 로마서 1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어느 민족에게 제일 먼저 전해져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시려 하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정작 복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복음을 거부해 버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가서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았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극요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나의 고륙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직분까지 맡겨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요. 예. 가장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직분은 누가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직분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태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때로는요 우리도 이제 해가 바뀌면서 새해에 각 부서 리더들도 세우고 운영위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도록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별것도 아닌 일이네. 그냥 나에게 그냥 임명장 하나 준 것 같아. 여러분, 사람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직분이 나에게 맡기신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것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직분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목사님이 또 나 귀찮게 하려고 올해 뭐 부려먹으려고 날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거 뭐 아무리 대단한 거 맡겨도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어디 굳은 일이나 하라는 것 같아요. 내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뒤이어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딜 들려요?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은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서 그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그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나가 살다 보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가장 먼저 뭘 하냐? 회당을 세워요. 여기서 남자는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성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무조건 모였다. 그럼 여기에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회당을 먼저 줘요. 이게 유대인들의 오늘날까지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회당이 유대인들에게는 교육기관,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고요. 그 동네 대도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회당이 법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가 되기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랑방 역할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어딜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고 회당이 없으면은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10명 이상 모이지 않고 산다. 10명 이상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어디로 갑니까? 기도처를 찾아가요. 기도할 처소를. 그러다가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강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누굴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럼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강가로 나간 거예요. 혼자 강에서라도 거닐며 기도하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만 복음 전하느냐?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극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그것을 뭐라고 비유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그거보다 대단한 일,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죽었던 우리 부모님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 형제가 살아나고, 내 친구가 살아나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처럼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어요. 그 꺾인 자리, 떨어져 나간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지금 그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니까 이 접붙임 받은 이 가지는 참 감람나무 뿌리가 빨아들이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접붙임 받았으니까. 그러니 이 접붙임 받은 이 원래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이 가지가.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이 된 이 가지가 자랑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자기가 영양분 빨아들였나요? 참 감람나무가 빨아들인 걸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이 가지는. 그러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참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냐? 참 감람나무에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 이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자리가 가지가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떨어져 나간 자리에 원래는 돌감나무 가지였어요. 근데 그 가지를 떼다가 농부가 거기에다 접붙임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감람나무인이었던 가지였던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뭐라 비유하시냐? 22장에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이제 베풀어요. 아들 왕자가 이제 결혼하는 거죠.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객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매. 아니, 초청받았는데 혼인잔치 가기를 싫어했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기를. 그래서 종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종들을 핍박까지 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예?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관심도. 예? 와서 뭐 왕이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맨날 며칠 몇 시에 궁으로 다 오십시오. 이제 만찬을 차려놓고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VIP 초대합니다. 초청장 막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난 관심 없어. 나 지금 바빠. 그리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성경에 보면 사업하러 갔다. 사업하러 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왕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젠 종들에게 큰 사거리로 나가라 그럽니다. 내가 특별히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저들이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안 온다면 내비둬. 큰 사거리로 나가서 그 사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나가서 죄인도 데려오고 악한 자도 데려오고 다 뭐 의인이고 죄인이고 가리지 않고 다 무조건 초청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청장 받았던 자들이 거부하고 오기를 싫어하며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청함을 받고 오게 된 거죠.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원가지들, 원래 달렸던 가지들, 그 가지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한 일이라곤 예수님 전해주는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뭐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 한 거 없어요.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믿음도 내 믿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몇천 명씩 돌아오는 대단한 설교 들어도요, 꿈쩍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믿음 주시면, 하나님 믿음 주시면 그 믿음이 탁 떨어지면요,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그거 주님 주신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가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교만은 나도 모르게 정말 언제 이놈이 들어왔는지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정말 도적같이 들어오죠.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앉았어요. 교만이란 놈이. 예?
왜 교만이 들어와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 가지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겨우 우리가 맺어봐야 돌 감람 열매밖에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거는. 예? 그런 가지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원래 출신이, 우리의 태생이 그랬어요. 그랬던 우리가요,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뿌리에서부터 물과 각종 좋은 것들,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주님의 은혜를 거저 주셔요. 거저. 예? 거저 주셔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전에 맺었던 그 안 좋은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 열매를 맺으니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 맺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이 다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삶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점점.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주님이 하시긴 하셨지만 나도 한 게 있잖아. 네. 나중엔 이게 생각이 싹 바뀌어요. 내 공로가 주님 공로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나 정도니까 이 정도 열매를 맺는 거지. 나 정도 마음밭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라도 되는 거지.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봉사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직분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열매 맺은 것처럼 착각하게 시작해요. 착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개척하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허락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1명, 2명 모이고 3명,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가 뭐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인가요? 그런데도요, 목사 마음에 왠지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경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고 등이 들어오는 거죠. 네? 여러분, 저도 제가 그런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고,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제가 나가서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교회 꼭 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분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거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전 여러분에게 오란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목사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이게 교만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열매가 없을 때는 없구나 했다가 열매가 맺히니까요,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목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빳빳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어요. 참 감람나무에 원래 있었던 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어요. 떨어져 나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물며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어쩌겠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함께 어떤 것이 있어요? 공의가 공존하시잖아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100%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내가 죄를 졌는데도 말이에요. 아이고 오냐 그래도 내 자식이지. 하나님 이러시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그 자식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드시 사랑과 함께 뭐가 있느냐? 공의가 있죠.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듯이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이 준엄하심이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혼인잔치에 초청장 받았는데,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 너나 가시오. 난 밭에 일하러 갈라요. 관심 없어.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있는 이 준엄하심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준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으쓱해져요. 그래서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이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내가 원 볼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들도 다시금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왜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밑에 얘기하죠. 이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죽은 영혼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슬렀어요. 예? 돌 감람나무, 엄밀히 말하면 DNA가 달라요. 그죠? 돌 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근데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시키셨단 말이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원래 그 나무의 가지였던 원가지, 예?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은 다시 갖다 덧붙임 붙이는 거, 이건 더 얼마나 쉬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나무 가지였잖아요. 걔를 갖다 붙이는 거는 그건 뭐 누워서 떡 먹기지. 원래 질적으로 다른 놈도 갖다 붙여 놓으셨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 받아야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접붙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느냐, 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접붙임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접붙임 받아 살고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작은 같아 보여요. 똑같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시집장가 가서 결혼하고 가정 일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사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사는 사람에게라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과 각종 좋은 영양분을 받고 그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가뭄이 들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까딱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보세요. 우리는 이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접붙임 받은 가지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접붙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접붙임 받은 이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여야 해요. 만일 붙여놨는데 이 가지가 죽은 가지네. 아니, 붙일 때는 살아있었는데 붙이고 났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게 죽어버렸네. 죽은 가지는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 갖다가 공급해줘도요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가지, 생명 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 잘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끝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원가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접붙임 붙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 자리 원래 내 자리 아니었단 얘기예요. 이 자리. 이거 원래 원가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접붙임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셨나요? 우리가 했나요? 아니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 예. 떨어져 나간 자리에 자격 없는 우리, DNA도 달라요. 본성이 달라요. 그런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갖다 붙여놔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러니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게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지. 뭐로 설명되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자랑할 것 없어요. 교만할 것 없어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되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 잊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옥정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젖붙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좋은 것 먹고 오늘도 우리의 영이 살아가고 우리의 육이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인 것을 잊지 않으므로 항상 높은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되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는 모든 옥정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